잠언을 마무리하는 31장을 보고 있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 되는 르무엘 왕에게 훈계한 그런 말씀인데 부탁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왕과 여인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이라고 우리 한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는 레무엘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 아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서 출생하여서 들어진 그런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르무엘이라는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로 말하면서 전달하는 그런 잠언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레무엘을 솔로몬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을 3천이나 말한 것은 사실인데 솔로몬의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입니다.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서는 그렇게 칭송받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5장부터는 이제 히스기야의 왕 신하들이 이 잠언을 편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우리가 그 중에 르무엘을 누구에게 한 표를 주고 싶었냐면 히스기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대단한 분입니다. 이름이 아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비가 어떻게 아비야라고도 불려진다. 아비야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바세바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헷 사람의 부인이었고 우리아의 부인이었다가 다윗과 불륜관계 속에 맺어진 그 속에 태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바세바를 르무엘의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하면 아하스 왕,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이래 보고 막 성전을 완전히 다 뜯어 고쳤던 그런 사람인데 부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가진 분이다 보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개똥차반인데 아들이 어머니의 교훈을 받아서 슬기롭게 잘한 것 거의 98%는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르무엘의 어머니가 누군가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다라면 르무엘의 어머니가 당부하고 그리고 부탁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두 가지를 교훈을 하고 있어요. 여자를 삼가해라. 술을 많이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번역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더 세게 번역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그런 번역들이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 새 번역을 우리가 3절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자, 지금 3절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하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들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라. 여자는 임금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이러면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하와. 예. 자, 이렇게 해서 3절은 분명히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 그 왕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자들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너의 힘을 너무 과하게 쓰지 마라. 그 여자의 말 듣다가 임금도 망하도록 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여자에게 너무 취함으로 국사를 돌아보는 일에 허술하게 하다 보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1000명의 부인을 맞이했던 솔로몬은 그 여자들에게 마음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다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온 이방 신들과 그리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의 나라 때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고 결국 망하는 것은 솔로몬 때문에 망했다고 해도 누가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의 17장에도 보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자 하나만 하나도 골치 아파요. 어떤 데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고멜 봐봐요. 고멜 골치 아픈 고멜 보세요. 그런데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술을 멀리하라,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구약시대 통치자 중에서 통치자라고 하면 모든 국사를 다 전반적으로 국정 책임을 지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재판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있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당시에는 왕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술을 많이 잡수다 보면 이게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사기, 쇼페팀, 판사라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사사가 사파트 재판한다. 그리고 쇼페팀, 재판장, 사사.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고 구약이라고 해서 뭐 다른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을 위주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당부한 말씀이 있는 것이지 그 이웃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도 말씀하시는 것은 술을 과하게 마시지 말라. 술에 취해 있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재판을 굽게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라는 것은 만인들이 보는 데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은밀한 장소에서 술을 먹다 보니까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자체로 죄로 여기는 것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6절, 7절 보시는데 6절 말씀을 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독주는 주게 된 자들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적당하게 그 고통을 경감하는 그런 일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허락한 듯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 술이 떨어졌던 가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시리는 마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술을 즐기는 사람, 술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로 인해서 근심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번쩍이는 자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술을 대수시면 먹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술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나라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술을 안 먹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영적 둔감으로 인하여서 술 먹은 줄 알고 오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술을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신약 시대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오주없는 소리를 하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과 9절에는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같이 보십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관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공의로운 재판장,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입을 가진 자, 회복되어져가는 인간이 우리 모두에게 바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르우엘의 어머니가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엘의 어머니는 바라는 며느리상은 바로 10절에서 27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10절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현숙하다라는 것은 현모 양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과 그리고 분사력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재산이 있고 또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을 얻겠느냐, 그런 여인을 얻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번역된 새 번역 10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맞이하겠는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전심으로 가난한 자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삼을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늘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이런 며느리, 이런 아내를 얻어야 돼요. 17절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말일까요? 현숙한 여인을. 그래서 이런 여인을 맞이해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뜻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참 좋은 부인을 얻었는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험이 몸에 배어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공자도 뒤로 자빠질 소리를 이렇게 옳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엘의 어머니가 바라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들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10절에서 27절까지 세 번역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처럼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언을 마무리를 하는 31장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한 제1잠언입니다. 솔로몬이 1장에서 9장까지에 했던 말은 자기 자식들에게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오면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고 1장에서 9장까지 있던 솔로몬이 말하였던 그 모든 말씀들을 10장에서 31장까지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을 데리고 오기를 원했는데 음녀를 데리고 왔어요. 낯선 여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은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첫 단락인데 3절에 번역이 약간 아쉽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1장에서 9장에 나왔던 음녀를 우리 3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두 번째 단락인데 10절부터 현숙한 여인을 만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만나야 될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였는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 낯선 사람, 음녀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르무엘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보다 귀한 아내를 맞이하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찾아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떳떳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1장에서 9장 그리고 또 31장까지 나오는 그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음료와 대비되는 현숙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낯선 여자가 아닌 낯익은 여자를 만나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 바깥에서 동성애를 하고 퀴어 죽지 않은 것을 축복하는 그런 낯선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짝,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헌신하는 그런 익숙한 신앙의 낯익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 남의 남자가 아니라 나의 여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 남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를 만나는 그것을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잠언을 하고 있다.
마샬, 귀한 말씀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아내를 구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1장에서도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취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라여서 우리 28절에서 2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경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의 건면함과 지혜로운 생활은 바로 남편과 자식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것이 남편에게 자식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늘 감사하고 남편은 늘 아내를 칭찬하는 이런 현명한 아내가 되도록 여인들은 노력을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이런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남에게는 칭찬을 들을 수 있으나 가족들에게 칭찬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요, 얼마나 잘했던지 종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았을 때도 아주 멋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부인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남편을 치기 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라는 장모님 뭐라 그랬을까요? 스거질 놈, 나가 뒤질 놈 이랬을까요? 자기 주인이라고 했어요. 주인. 그만큼 아내에게 신임을 받는 남자여야 되기도 하고 부인들도 남편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그런데 자기 친척과 인척들에게는 원수가 저가 있는데 자기 혼자는 천국 간다라고 기쁘더라고 찬송하고 교회 문턱이 닳도록 다녀도 어떻게 해요? 온전한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친족들이 굶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데 들은 척도 본 척도 아니한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유식한 말로 믿음을 배반한 자라 이야기하지만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다.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 믿음을 배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자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불신자보다 더 어떡하다고요? 악하대요. 혹시 친인척 가까이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데도 몰라라가고 전화 차단해놓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다 열어놓고 다 받아봐야 돼요. 옛 어른들이 우리 성경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했는 말은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오면 집안이 잘 세워진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3절에도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성읍이 잘 될 것이고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가 잘 설 것입니다. 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한마디 했는 것 때문에 아히도벨은 고향에 가서 자살을 하고 결국 아버지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보시겠습니다. 31절까지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땅의 지혜가 곱고 아름다워 보여도 땅의 지혜를 취하면 지금 내가 그것만 가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땅의 지혜를 취하면 형통할 것 같고 남들이 부러움을 살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일들, 내가 연모하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지만 조금 전에 1장에서 9장에 솔로몬이 이야기하였던 것은 낯선 여자다. 음녀였다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은 결국은 헛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신령한 복받은 자는 땅의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합니다. 행한 대로, 현숙한 여인도 자신이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행한 대로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계획하신 일을 한 번도 비성실하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니나 까먹지 말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 절대로 땅에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 자신이 한 것 잘 기억해 보라니까 보면 막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가 믿습니다 하는 놈은 지가 못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범주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들을 계획하는 그 일에 저희들 서야 할 것입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 있을 때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써가 있다면 또 옆에 사람도 반드시 써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다 써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성실하신다고 했잖아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꾸미는데 너무 투자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리를 따르고 선을 행하는 그 일에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행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바로 행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